할렐루야.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과 오버랩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은 뭐냐? 창세기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백세에 하나님이 기적의 증표로 주신 이삭을 자신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가운데를 자르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또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하신 후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마디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만다.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한 아담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아담에게 죽고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과연 아담은 어느 정도나 이해를 했을까요? 둘 다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그 중간에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와 정을 통해서 을 이어가는 그러한 숙명적인 이야기가 또한 가운데서 오버랩합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이것을 지금 말하면 함정을 판 거 아닙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정을 파놓고 그를 스스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상한 이야기. 백살의 사랑의 증표로 기적의 증표로 이삭을 아들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살인 미수의 사건. 유다와 다말이 서로 몸을 섞음으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과연 누가 이러한 일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섭고 두렵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이기에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선악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그를 이끌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에덴 땅 어디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을 만들어서 그를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게도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미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의 정원의 바깥에서 그 울타리 바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끌고 울타리 안에 에덴의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치고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안에 울타리를 치고 만들어놓은 에덴의 정원에서 일어난 처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나 보구나.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열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나무를 어떻게 먹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무라는 것은 봄이 되면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의 줄기마다 잎사귀가 번성합니다. 잎사귀가 번성된 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요. 아름다운 꽃들이 핀 다음에는 각종 나비와 벌들이 와서 그 꿀을 채취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잎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을 풍겼던 꽃잎들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잎들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힐 때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불순종의 그 사건 때문에 그를 다시 울타리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내어 보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인생의 꽃잎이 떨어지고 인생의 향이 떨어지고 다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아담의 인생의 끝이 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타리 밖 에덴 바깥으로 나가서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의 과실로 맺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맺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로서 내려온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덴 울타리 밖에서는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러므로 꼭 먹어야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뭡니까? 알파입니다.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처음과 시작과 알파는 바로 뭡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땅에 묻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맺힌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먹으면 죽어가 먹지 않으면 죽어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요 끝이요 나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는다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육신의 옷을 벗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나의 꿈과 모든 것이 떨어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고 너는 살 거야. 내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꽃잎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가 될 거야. 이 열매를 네가 먹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 그 양식을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이 완성된 것은 울타리로 만들어진 에덴의 동산 아니냐, 아니면 에덴의 동산 맡기냐.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도 아니고 에덴 동산 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구별이 사라지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짐으로 지성소의 가림막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완벽한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완벽히 알아가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신 날 안식의 날입니다. 에덴이라는 정원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낮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물 땅 가운데 일부분을 울타리를 치시고 여기가 바로 나의 정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울타리 안의 정원보다도 울타리 넘어 저 초원의 풀이도 푸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울타리 내에서 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울타리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 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울타리 내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울타리 안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저 바깥의 총으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선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아는 것이냐? 지금처럼 나쁜 일 하면 안 돼, 좋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악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형법적이고 민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악의라는 말은 바로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에덴 울타리 안에는 누구와 누구가 있겠습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여신 하나님과 지음을 당한 아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주변에는 하나님이 여신 공중의 새와 모든 동물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생명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비아트, 야다에서 선악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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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우리 성경에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토브, 좋았더라고 번역된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을 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라아라고 하는 어근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상하게 하다, 어떤 것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범죄,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를 상하게 하거나 상대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때 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말은 돌보다, 사귀다, 사랑으로 대화하다 라는 말을 오해해서 생긴 말이 바로 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돌보고 서로 사귐을 갖고 사랑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상대를 상하게 하고 상대를 산산조각처럼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즉 상대를 돌보고 사귀고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인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으로 그 영혼이, 마음이 깨질 때 묘사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선악이라고 할 때 악이라고 하는 라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하는 상대되는 단어입니다. 서로 대치점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창세기 첫째 창조날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하시는 그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인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돌보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처럼 깨진 그런 상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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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딪히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너희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죽음처럼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악을 아는 산산조각으로 깨진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저 에덴동산에 보기에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와 가실들이 있지만 그 만들어진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것만도 자기 자신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하늘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반드시 죽고 죽을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돕는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의 호기심과 지적인 탐구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여자를 그의 품에로 인도해서 너는 저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식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벌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을 통해서 선과 악을 한 나무를 취하게 되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여인이 아담에게 선악을 먹게 해서 원죄를 불러일으켰다고 얼마나 그 여자를 원망하며 죄악시하며 그 여인을 악역으로 우리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오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역할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너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할한 그 돕는 배필 여자 하와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리는 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하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온전히 순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먹게끔 했다고 하는 그 단편적인 문자로만 보이는 그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해해서 하와를 악역으로 만들었던 우리 수천 년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창세기에 보니까 한 여인이 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유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정말 그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유다는 기어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엘과 오난과 세일라라고 하는 아들 셋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이 아들을 하나님은 가장 큰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었죠. 그렇지만 그 유다의 세 아들들은 자손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정말 큰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유다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말이 정말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역할과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다말의 역할과 오늘 돈눈 베필롯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 창세기 2장 10절의 하와의 역할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역할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와, 아브라함, 다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시사람. 다말은 시아버지 이도와 관계를 가진 후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세라가 큰 아들이고 베레스가 작은 아들인데 성을 놔두고 베레스가 먼저 자궁을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베레스란 말이 터뜨려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훗날 베레스는 롯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먼 조상이 되고 극기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족보의 여자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여자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녀 다말의 그런 정말 오해와 악역과 그 정말 희생적인 삶과 그런 것이 없었다면 보아스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의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그 죽음을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늘로 오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해서 좋다 좋다 심히 보시기에 매우 좋구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인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과정을 선악을 아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짝사랑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존재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진 것처럼 마음이 상하였지만 상한 그 마음을 덕끓이시면서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방황하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사랑의 전쟁을 벌이시는 그 경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차원 속에 들어가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울타리 안에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에덴 바깥으로 그들을 내어보낸 다음에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라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어, 먹지 않으면 죽어 같은 말입니다. 에덴의 안과 에덴의 바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 되는 과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전쟁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말의 행동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정말 잉태하기 원하고 후손을 정말 이어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몸보담도 그것을 더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다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인자로 받들고 정말 우리가 믿고 함께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녀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한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보아스도 다윗도 예수라는 메시아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기 거룩한 말씀의 행간을 오가는 하나의 신앙인으로 다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를 마음에 품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내 마음에 품고 다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려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말, 당신의 위험천만하고 대담한 행동이 끝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일이 되었군요. 그러나 그때 진정 두렵지 않던가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들려졌던 유다의 지팡이, 슬픈 얼굴의 여자 족장을 상상해 봤어요. 결국 당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당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사랑의 신비 안에서 숨은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더딘 걸음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삶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요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말과 아브라함과 하와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